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아리엘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아리엘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며 치시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아무도 그곳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표현까지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에 대하여 아주 심히 분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참 두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리엘을 치는 그런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치시겠다는 표현인데,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다를 바 없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지자에게 그리고 선견자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이 백성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는 성일지라도, 다윗이 그렇게 세워놓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세워진 그 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렇게 심판하시고야 만다 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아주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건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 말씀을 듣기는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외워요.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나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정작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를 아주 심각하게 질타하십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금식해요. 3, 4일은 금식한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서 산다고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요 한 말씀을 아주 그냥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가지고 한 400여 가지 그런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땅에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4가지 비유의 밭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 마음, 땅땅한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 덤불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그걸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는 땅에 파고들지도 못하고 다른 하나는 싹에 피기는 하는데 그 속에 물기가 없어가지고 곧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또 잘 자라는 듯 하는데 가시 덤불 속에서 자라나면서 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이게 더 이상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결국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데 그냥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와서 쪼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 싹을 피우는 것 같기는 해. 막 눈물도 흘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 그냥 말라 버리고 말아요. 물기가 없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이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이 물기가 있어야 된대. 그 물기가 뭐겠어요? 눈물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젠가. 눈물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없는 사람은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나는 잘 지킨다고 막 그냥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러는데 정작 그 사람은 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 그 가시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리의 유혹과 핍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게 다 무엇에 대한 얘기일까요? 마음에 대한 문제라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머리로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또 귀로 흘려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마음에 심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임예상 그거 부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오늘 주실 말씀 내 이 정결한 마음에 제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그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또 그냥 그런 과정 다 빼먹고 그냥 와서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된다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하고 같겠어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딱 결정되어졌다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을 그렇게 기쁨 없이 지낼 수 있느냐고.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리엘, 유다 민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심각한 심판을 받았느냐? 아주 이사야가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다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야. 근데 그게 마음으로부터 어겼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여기 보면 정말 큰 재앙은 잠들게 하는 영을 부사하래. 잠들게 하는 영을 부사. 이걸 누구에게 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사.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얘기를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내질 못해. 봉함한 책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자에게 가서 이것 좀 읽어봐라. 그러니까 그 뚜껑이 닫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또 평민들에게 가서 이거 읽어봐라.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글을 모르니 나는 읽을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지 않는 그 밭은 그냥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에는 이 선지자와 이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쏟아 부었는데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아예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봉함이 이루어진 그 책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내용을 모르는데, 열 수가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가 딱 임봉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크게 울었어요. 왜 울었겠어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내가 대처하고, 그 내용을 알아야 내가 살 길을 찾고, 그 내용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숨을 쉴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사도 요한은 울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울었느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인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실 때까지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 세상 여러분 모든 것 다 놓쳐도 괜찮아. 그러나 이 마음은 놓치면 안 돼. 어떤 마음?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나는 산다.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나는 산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나는 산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바리새인이에요. 육적인 바리새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심각하게 심판하시고야 말지. 바리새인 구별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리엘처럼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세우신 성일지라도 이렇게 심판하시고야 만다고. 아주 철저하게 여기 심판하셔요. 아주 담을 쌓아놓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심판하셔요.
이방 사람들에게나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그런 심판을 이 아리엘 속에도 하나님이 베풀고야 만다고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잠들게 하는 영을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부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봉해버려요. 이 세상에 정말 어두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게 그게 어두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는 그 세상이 바로 썩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비전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서 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못 흘립니까? 전하는 사람이 신통치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설교 전에 기도 부탁했죠? 제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봐 나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그 영이 하늘로부터 부어지지 않고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리면 이 세상은 그냥 암흑이에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잠그지 마십시오. 잠들게 하는 영을 붓지 마십시오. 살리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호응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성전 이 강단 그 기둥에서 물이 스며 올라와서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우리의 종아리를 적시고 우리의 허리를 적시고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어서 그 안에 각종 생물들이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것, 그거 이 말씀의 강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통한 이 말씀의 강이 내 심령 속에도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내 평생 이 말씀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내가 날마다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는 절대로 잠들게 하는 영을 붓지 마시고 살리는 영, 깨우는 영, 승리하게 하는 영, 나를 사로잡고 나를 변화시키는 영,
말씀 앞에 철저하게 부복시키는 영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기필코 우리의 이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받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